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에 출애굽기 바람에 의해서 성경이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하며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칠 터인데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바치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나이다 하며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게 하리라.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해 간구하라 하며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 앞에서 물러가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 때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물을 바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이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가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옮기시니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 가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순서 기억하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더 잘할 거예요. 어린이들 암송하지 않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로 되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나요? 개구리가 강에 머무르지 않고 냇가에 머무르지 않고 왕궁까지 다 들어오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 삶의 터전 곳곳에 개구리 떼가 창궐합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한자, 유일하게 한자. 뭐죠? 이재앙. 모세가 골프를 쳤나, 주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최대한 멀리 쳐라. 아이언으로 치지 말고 장타 치는 거, 그걸로 빵 쳐서 애굽 전역으로 이 티끌이 날아가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티끌이 하늘로, 모세가 땅바닥을 지팡이로 탁 쳤는데 땅에 그 먼지가 확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애굽 전역에 이가 또 창궐하죠. 우리 어렸을 때 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릿속 옷 할 것 없이. 이 얘기하니까 벌써 간질간질하시죠? 머리도 간질간질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벗겨가지고, 특히 겨울에 내복 벗겨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 매듭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이를 잡는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기억 다 나실 겁니다. 참 이 많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간지러운지, 얼마나 끄급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애굽 전역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다섯 번째가 네? 좀 크게. 가축의 돌림병이 돌죠.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돼지 구제역이라든지 소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뭐 가축들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우박재앙. 우박재앙 맞나요? 우박 전에 종기재앙이 일어나죠. 사람들과 가축에게 물집이 생기는 이상스러운 이 피부에 이제 생기는 재앙이 생겼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이고, 근데 우박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불도 내렸다 그래요.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지는 이상, 무슨 화산재가 쏟아지듯이 그러한, 아마 번개가, 그러니까 아마 그 천둥 번개 치면서 그 성경에 보면 불이 막 내달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애굽에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불이 앞으로 막 내달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개가 땅에까지 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 불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우박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일어나서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푸른 채소를 다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 메뚜기 재앙 다음에, 그 다음에 메뚜기가 여덟 번째 재앙이죠. 아홉 번째 흑암이 덮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3일 동안 자기 손바닥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고센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은 계속해서 예외입니다. 구별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당신의 백성과 애굽인들 사이에
구별을 하셨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흑암도 없고 메뚜기도 나타나지 않고 거기서 들어있는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지도 않고, 아니 거기는 완전히 보존된 이상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인들에게 떨어집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장자의 죽음, 첫 태생들은 전부 죽는,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다 죽는 일이 생기고 드디어 치료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심판은 10가지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재앙은 1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1이라는 숫자가 심판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 해석에서 11이 심판입니다. 그 11번째 재앙은 뭐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정규군이 전부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죠.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11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또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즉 죄를 범할 때, 그럴 때 징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요, 세상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는 그야말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때 세상에는 심판,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겸손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시죠.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당신의 사랑이 은혜라는 방식으로, 은혜라고 하는, 거저 주시는 호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실 때, 심판하실 때, 이 애굽을 보면 심판이죠. 심판하실 때 그냥 단번에 한꺼번에 원샷으로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심판하세요. 단계적 공의를 나타내심으로써 단계적 심판을 통해서 옅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먼 데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가벼운 것에서 중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애로, 생명의 손상까지도 입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혹은 예수 믿어도 둔감한 사람들, 뭔가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발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신호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멀리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가까이서부터 곧바로 핵심을 때리는 그런 방식의 그런 공의 행사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도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애굽인들은 생명을 거두는 일을 서슴없이 했죠.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을 애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죽이죠. 사실 나일강,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보면요, 그게 전부 사실은 뭐냐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애굽인들은 자기 신과 굉장히 밀착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과 밀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파라오, 여기 나오는 바로 있죠. 개역개정은 바로라 그러죠. 파라오도 지상에 있는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호르모스라고 그러나?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상에 있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일강이 피로 되게 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라오가 물가로 나왔을 때 그에게 가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물가로 간다는 게 아침마다 바로 왕은 나일강 가에 궁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첫 번째 왕으로서의 행사가 나일강에 가서 블레싱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대행자로서 그 파라오가 나일강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물가로 나올 때 그때 가서 바로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 생명의 근원이 된, 육체적 생명의, 물질의 생명의 주인이 되는, 주관자가 되는 나일강을 저주하도록, 심판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나일강도 이집트에게서는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다산과 부활의 신이었습니다. 저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환생한다는 그런 이 신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다산 그리고 부활의 상징이 되는 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에집트를 덮어가지고 괴롭히고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 속에 있는 그 신상,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개구리만이 아니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라고 하는 것이 이모탭이라고 하는 이 여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공중에다, 이 티끌을 공중에다 휙 이렇게 날린 것은 처음에는 물에 심판하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그 양서류, 개구리 심판이다가 물에서 땅으로 이어지죠. 그러다가 땅에 있는 티끌을 올려서 그것이 다 이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럼 공기와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시 공중에 날아다니는 파리하고 관계가 있고요. 파리도 저들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긴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파리가 이렇게 떡하니 머리에 앉아있어요. 새까만 파리가 이렇게 앉아요. 어떻게 보면 풍뎅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파리 같기도 한데 사실은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던 파리를 재앙으로 만들므로, 재앙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사실 10가지 재앙 전부가 저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저들이 신으로 섬겼던 하늘의 태양, 별들, 달 전부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다른 진정한 참신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사실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겠어요? 처음부터 기록됐을까요? 아담 때부터 기록됐을까요? 창세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게 처음 정리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구전으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넘어오다가 문자로 딱 정리한 거, 책으로 정리한 거 모세 때 그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613가지의 계명도 받고 다 하면서 창세기도 기록되고 레위기도 기록되고 그 다음 출애굽기도 기록되고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온갖 만신전 같은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신앙으로 깨끗하게 정화되면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민족으로서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가 그때 기록이 된 거예요. 참으로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록됐다기보다도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창세기가 필요했고 출애굽기, 레위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집트의 만신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세뇌가 돼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거짓 신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다 지워가는 과정이 창세기 이야기고 지금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 어떤 것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게 1계명 2계명이잖아요. 그게 1계명 2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의 교육의 현장. 지금 이게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하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애굽인들에게도 사실은 교육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신은 참신이 아니야. 나엘이 신이 아니야. 나엘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너희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물이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아니야. 피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뜻하고 피는 죽음을 뜻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자에게 태어나면 어디로 던졌어요? 물에다 던졌다고. 나일강에다 던져버려. 악어밥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또 생명을 잃게 만드는 역행하는 거죠. 생명을 얻으면서 바로 그 나일강에다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방식이 나일은 너희들에게는 피야 하면서 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쭉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전부 신과 관계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인데, 파리 신을 섬겼던 애굽인들에게 내린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에서 드디어 이 바로가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래 알아서 들어줄게 하고서 금방 어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와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하며. 그러니까 좋아. 너희들의 신이 나타났다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났다고? 좋아.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좋아. 인정. 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급신으로 인정해 줄게. 아마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인정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떠나지 말고 바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제사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런 거죠. 이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길을 가나안 땅을 준비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국가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땅과 민족,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 가족, 70명의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그 풍성한 땅에서 엄청 번성하도록, 그야말로 60만 명이 되도록, 사실은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그런 숫자를 세서 60만 명이지 사실은 더 많은 숫자로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첫 번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 두 번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거든요. 이게 그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통당하니까 데리고 간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기도도 잊어버려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애들이 이제 제대도 하고 미국에서 오니까 방 청소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뭐 책상 이렇게 뭐죠? 책장 정리를 쭉 했어요. 다 이제 책들 끄집어내고 닦고 뭐 다시 정리해서 집어넣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근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 둘째 방에서 미갈이 어디 갔어? 저 뒤에 있어. 이 얘기해도 괜찮겠지. 조그만 수첩이 하나 나와요. 수첩을 딱 펼쳤더니 막 줄이 그어졌더라고요. 줄이 그어진 건 뭐 몇 년, 몇 월 뭐 이렇게 적어졌어요. 넘버도 1, 2, 3, 4. 보니까 기도 수첩이더라고. 근데 기도 제목이 전부 손흥민이야. 손흥민 몇 월 며칠 어디와 뛴다. 뭐 그런 것들 전부. 8개인가 적어놨던데 그 8개 중에서 6개인가가 전부 손흥민이야. 손흥민. 그러니까 그 시합에서 골 넣게 해달라 뭐 그런 거지. 손흥민이 신이야. 아유 주여. 지금은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던데. 근데 7번째 갔더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면 군대 면제 딱 써요. 해병대 가겠다고 길길이 뛰던 놈이 또 군대 면제 기도.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자기도 몰랐을 거야. 기도 제목에 군대 면제를 위하여 몇 월 며칠 적어놨더라. 근데 그 밑에 8번에 가서 또 군대 빨리 갈 수 있도록, 또 군대를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그렇게 넣었더라니까. 그 수첩 보고 헷갈리더라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거야? 뭐 하다가 그리 갔나? 뭐 하다가 내가 그리 갔지? 다시 정신 차려서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파라오가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겁니다. 회유. 얘들이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뭔가는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에게 시생물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가지는 말라. 가지는 말라.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도 믿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붙잡아 놓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 예수는 믿어. 근데 너무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 하나님이 교회만 있나? 하나님이 산에도 있고 강에도 계시고 우리 회사에도 계시고 다 그런 거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근데 굳이 교회 가겠다고 계속 그러진 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계속 그러면 집안 믿지 않는 식구들이 그래 예수 믿는 건 인정할게. 근데 우리 가족들도 어디 놀러 가고 주일은 또 쉬어야 되잖아. 너만 빠져서 되겠어? 그냥 집에도 하나님 계시잖아.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하나님 찾아. 그런 것도 있거든. 꼭 그와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이 땅에서
네가 예수께 속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너무 우리하고 달라지지는 마.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을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한 거야. 뭐 이런 거죠. 회사가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 비전을 모세가 받고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리더들이 그에 동의했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희 신을 여호와라는 신 인정해 줄게. 인정. 그러나 여기서 해. 여기서 해. 굳이 딴 데 가겠다고 다른 곳에 가겠다고 그곳에서 예배하겠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그건 합당치 않다. 만약에 생각해 봐라. 모세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여기서 소를 잡아야 여기서 양을 잡아야 될 텐데 너희들은 소도 신이잖아. 가축에게 내린 재앙이 있잖아요. 가축들이 들에 있거나 그러면 뭐예요? 전부 우박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집 안으로 들인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 재앙 이전에 우박재앙 이전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5번째 가축들의 돌림병이 있었다고요. 가축들이 막 집단으로 그냥 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축을 섬기는 소를 특히 섬기는 이집트를 심판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소를 잡으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바치면 그러면 소를 잡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가증히 여겼느냐? 그건 아니라 소를 잡아서 바치는 행위를 가증히 여겼던 거죠. 그건 신인데 인도에서만 소를 신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이집트 그때 당시에서 이집트인들도 일부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바치면 신을 죽인다고 하면서 아마 이집트인들이 소수민족인 우리 히브리인들을 아마 박해할 겁니다.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데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사흘께 떨어진 곳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다른 제안을 해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게 하리라. 다만 그래 광야로 가라. 근데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교회 나가. 할 수 없다 그래. 어쩔 수 없구만. 그래 교회 나가. 주일만 나가. 주일만. 그런 거야. 아니 수요일도 나간다고? 금요일도 나간다고?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너무 달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지지 말라.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그런 거죠.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마.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마. 그냥 믿어. 교회도 가. 근데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마.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예수 안 믿는 그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도 예수 믿는 것도 불만스러워서 야단하셨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못마땅해서 그냥 야단하셨는데 밥상머리에서 특히 기도할 때 야단하시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래 가라. 가는데 제사는 드리자. 제사는 드리자. 제사 못 드린다고 그랬죠. 제사 못 드린다고. 아버지가 형제 중에 막내셨거든요. 그 형님들이 누님 보기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자기 장남이 제사를 거부하다, 조상님을 거부하다니. 너무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언짢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나중에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어른들이 부르시더니, 그래, 제사 절 안 해도 좋다. 그냥 뒤에서 기도해라. 제사 우리가 절할 때 너는 뒤에 서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 말하기가요,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더라고요. 제사 문화로 가득한 1년에도 몇 차례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다행히 제가 예수 믿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제 돌아가셔서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더 조금 더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큰 어른들 앞에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타협을 해오는데, 그래, 제사 절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너는 그냥 너 그냥 뒤에서 서서 너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도 하나님께 누요, 모욕이요,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고 하는 마음의 짐이 있어서 못합니다. 제가 다른 것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난리가 났죠. 이렇게까지 양보하는데, 이렇게까지 허용해 주는데 끝까지 그러느냐. 근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복병들이 일어났죠. 옛날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함께 교회 따라다녔던 며느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사 문화가 얼마나 힘들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음식 한다는 게 얼마나 더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애가 교회 나가고 지금 예수 믿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어른들이 다투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며느리, 옛날 믿음을 가졌던 며느리들이 다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고 일어나셨어요. 우리도 광섭이 따라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상에서 막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싸움이 이렇게 붙었어요. 여자들과 남자들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발 잘못 디뎌가지고요, 제사상이 엎어졌네, 또 한 번.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지금 민망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양보할 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하만 장군도 내가 고국으로 가서 다만 왕의 신하로서 그 신에게 섬길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만은 용납해 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타협하도록 회유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서 적당히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없다.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해야 되지, 희든지 검든지 하는 것이지 회색지대는 사실은 없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다가 다시 5번째 재앙입니다. 가축이 이제 질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이제 죽을 때 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우박 내릴 때군요. 우박 내릴 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박이 이집트 온 땅 전역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이때 이제 채소가 상한 게 뭐냐면 아마와 보리, 삼과 보리가 다 상했어요. 이삭이 이렇게 막 패였는데 수확하기 전에 그냥 다 망가졌고, 삼은 꼬투리가 이제 막 나왔는데 그게 또 다 이제 한번 이제 우박에서 상하니까 그 해는 완전히 망한 거죠. 네,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러다가 10장 11절 보겠습니다. 10장에 가서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은 상당히 심각한 재앙입니다. 경제 자체가 파괴되니까. 모든 남아있는 채소들 푸른 잎은 다 사라졌으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 어마어마하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 중국까지 그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창공에서 덮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메뚜기였죠. 아프리카 메뚜기. 굉장히 큰 메뚜기인데 싹 쓸어버리면서 유럽 이렇게 거쳐서 중국까지 왔었거든요. 중국에서 그걸 피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오리, 메뚜기 잡아먹는 오리를 수백만 마리를 막 저 중국 경계선까지 막 파키스탄에서 넘어오는 그 길목에다 쫙 풀었거든요. 메뚜기 잡아먹으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부도 피해를 입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나타날까 싶은데 갑자기 그냥 숨어 있다가 일어나듯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땅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항복하는데 제대로 된 항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모세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아들 딸들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할 때 참으로 주가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절 모세가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너희 앞에 악한 뭐 어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자와 자녀들 남겨놓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이 말. 너희 가족은 놔둬라 그 말 아니죠. 그래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근데 네 동생들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순희 권사가 됐죠. 이민섭 또 막내 다 교회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들어서 그 예수 믿더라고요. 갔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눈물 팡팡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를 착실히 다니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또 빡치신 거야. 아니 장남 저놈 한 놈만 미쳤으면 끝인데 아니 둘째 놈 딸까지 막 줄줄이 막 교회 가고 난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나중에 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니까 우리 둘째 그 남동생 이민섭 집사가 아버지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네, 대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이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제 얘기를 한 모양이죠. 미쳐도 지만 미치지 왜 니들까지 그러냐 그러시니까 형이 예수 믿고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제가 옛날에 개차반이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는. 그때보다 훨씬 낫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형이 입에서 거짓말하는 거 봤냐. 거짓말 내가 잘했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형이 입에서 거짓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 집사가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면서 형 그렇게 방해하지 말라고 신앙사랑을 방해하지 말고 우리 방해하지 말라고. 근데 사탄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쩔 수 없으면 딴 사람은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너만 잘 믿어. 네가 기도해 가서 그냥. 너만 기도해. 네가 잘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저들도 이 땅의 삶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너나 잘 믿어. 요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지 마. 너만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교회 가. 전도하지 마. 너만 잘 믿어. 그 얘기죠.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겨라. 가족들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줘요. 기도를 포기할 생각.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가 포기되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가족의 구원에서 기도나 전도할 마음이나 그런 마음도 싹 사라지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리고 한 번 더 이것도 모세가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 다 가야 된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24절 보세요. 10장 24절.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다만, 또 다만이에요.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데리고 네 자녀도 예수 믿 교회 데리고 가, 데리고 가. 근데 다 예수 믿어. 근데 재물은 건들지 마. 그냥 갑자기 뭐 헌금한다고 길이길이 뛰고 미쳐버리지 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봉투만 봐도 그냥 막 시험이 들어.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냐 이게.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무슨 구제헌금도 있고 무슨 성경헌금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뭐냐. 근데 너무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서 온갖 봉투를 만드는 것도 저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뭐 월정헌금 그다음 뭐 있더라? 뭐 약속헌금 뭐가 많더라고요. 별 항목을 만들어서 봉투를 따로 만들던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헌금하도록 하신 그 항목 안에 넣고 자발적으로 생일 감사가 있으면 생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감사헌금에 생일 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 될 일이지 생일 감사헌금 따로 뭐 이직 감사헌금, 퇴사 감사헌금, 승진 감사헌금 따로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 다양한 감사를 올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재물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재물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요. 내가 교회는 나온다. 내가 예수는 믿는다. 내가 예배는 드린다. 그러나 나한테 물질은 요구하지 말라. 하나님 저한테 물질 요구는 하지 마세요. 나 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그 11절부터 시작해서 재물에 대해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온갖 철학들, 온갖 권면들, 심지어 온갖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11절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신학도 있고요. 별 신학까지도 그렇게 오염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 그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을 주님 앞에 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 하나님 앞으로 가거든요. 왜? 물질의 상당 부분 내 마음을 떼어주거든요. 돈의 위력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죠. 적어도 이 땅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는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죠. 돈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우상들을 깨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 돈에 대한 우상을 깨고 돈을 의뢰하는, 돈을 신뢰할 뿐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탐욕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것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기질이 끝까지 뿌리가 뽑히지 않은 채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불가하다 이것 불가하다. 다 믿었고 교회는 가지만 물질은 못 드린다. 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세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10번의 재앙과 함께 1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는, 타협을 요구해오는 파라오 앞에 그건 불가합니다. 안 돼. 이렇게. 안 돼.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 안 돼.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자. 세상에 요구할 때 안 돼. 불가. 이렇게. 사탄이
이건 양보해. 불가! 이렇게. 끝까지 불가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제 핍박을 받고 그럴 때니까 돈도 안 주시고 기껏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버스표를 사다가 버스표도 가지고 계시고 버스표도 2장씩만 주네요.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갓보러, 학교 갔다가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올까봐 버스표를 아버지가 사셔가지고 그거를 2장씩을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싶단 말이에요. 집회 있으면 매일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호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고3인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방해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께 혼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은, 이제 그렇게만 주시니까 헌금할 게 없잖아요. 헌금할 게. 그러니까 늘 헌금, 이제 그때는 헌금은 이제 쭉 이제 항상 도는 거니까, 연복교회가 도는 거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쩌다가 돈이 좀 생겼어요. 그때 몇만 원이가 생겼어요. 몇만 원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 버스비가 25원도 하고 50원도 하고 그랬을 때니까. 요새 버스비 50원 하나요? 아니죠. 25원 했을 때 25원. 몇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들고 이제 호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교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돈이 생겨가지고. 뭐 헌금을 그날 준비했겠죠. 11주도 하고 이제 감사하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호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어요. 근데 엎드렸는데요. 예배하려다 엎드렸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임재를 항상 느꼈거든요.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느껴가지고 마음이 육회, 삼회, 통회 너무 시원, 너무 황홀한 상태. 근데 그 황홀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내가 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걸 경험하고 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영적인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호주머니로 딱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거 헌금해라. 학생이 오랜만에 몇만 원 생긴 거 이거 뺏어가시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거요? 이걸 달라. 이걸 헌금하라고요? 근데 결정을 내렸어요. 불가. 이건 못 드린다. 그런 거 없어. 불가. 가축도 남기라고. 불가. 하나님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다 꺼내가지고 넣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안 와. 하나님 임재가 없어. 다시 호주머니로 또 가요. 1,000원짜리 있잖아. 불가. 그래서 또 넣었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 그때 5원짜리 됐어. 5원짜리. 그걸요, 그날 집에 갈 것까지 전부 딱 봉투에 넣고 나니까요, 넣는 순간에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갑자기 또 하나님 임재가 확 임하면서 너무 황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를 느끼면요, 그 쾌락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맛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와, 살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딱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돈이 궁해서 바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첫 번째 내가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쪽을 택할래 저쪽을 택할래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모든 것도 버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였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주 큰 교훈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항상 돈이 생기면 그랬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때 처음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예수 믿은 다음 몇 달 만에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하나님에다 바치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학생이 돈이 몇만 원이래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어른 볼 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 내 상황에서 그 정도 돈이면은 굉장히 이거 가지고 누구 대접할 수도 있고 누구 같이 뭐 친구들하고 엔조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날에 그냥 한 번에 다 1원짜리까지 다 털어서 넣으라고 하시는 그런 그 압박을 느껴보고 그걸 순종했을 때 그 시원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즉시 임하는 정말 구름기둥이 내 머리에 싹 있는 것처럼 불기둥이 나를 싹 감싸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확 변하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 어쩌면 그런 마음의 테스트들을 통과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봐요. 그때 내가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상당 기간 맛보지 못한 채 많이 회개하고 많이 또 한번 테스트를 겪은 다음에 아마 그게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젊은 마음에도 순종을 그때 잘했던 거 참 제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이런 것까지, 세상은 이런 것까지, 사탄은 이런 것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자기 다스림 안에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거는 내 권한 아래 두어. 바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읍소까지 해요. 나를 위해서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도 니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심지어 실제로 여러분 예수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예수 안 믿는 부모와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끝까지 정말 가나안 땅까지 그냥 다 애굽을 버리고 거기서 정말 탈출해서 나오는 이 과정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회유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전도하는 것을 나는 못하게 한다면 그래도 난 할 건 불가 나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 가족을 난 구원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받게 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니까 나는 가족은 반드시 구원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은 건드리지 마.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 노후 생각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할 때 불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주님 것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들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과 타협하지 말고 사탄과 세상은 항상 타협을 하도록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절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본래 가졌던 비전 그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걸 요구해.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예라고 말하지 못하고 타협안을 내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 쪽에 한쪽 발은 세상에 50%는 하나님께 50%는 세상에 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을 못하면 몇 번 감동을 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감동을 거둬버려요. 감동을 거두시고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네. 그러면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탓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도록 강팍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바로가 마음 먹은 대로 놔버리신 것을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바로가 아예 내보내지 말아야지, 쟤들 말 들어주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 순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놔둬버리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징계 방식으로 저 멀리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남의 일처럼 어려움을 겪는 남의 일을 보게도 하세요. 내 가까운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도 보게 하세요. 멀리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단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몇 번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도 거절하면, 그러면 거절한 내 마음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더 이상 상관 안 할게. 너 알아서 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나를 영적으로 승진시키거나 다음 단계 축복을 준비하실 때 되게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테스트에서 예라고 순종 못하면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세요. 징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또 알아차리도록 또 신호음을 보내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또 거절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 알았어, 그냥 놔줄게, 그냥 알았어요. 이거야말로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의 마음에 주겠다. 그 살처럼 부드럽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상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친밀함의 상태, 그걸 살처럼 부드럽다 얘기하신 거예요. 돌처럼 딱딱해지지 않도록, 돌처럼 다시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너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으로 항상 친절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 그거 나에게 내놓으면 어떻겠니? 라고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감동 주셨을 때, 제 목적대로 써야 해요, 안 돼요 라고 거절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주님 합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주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하겠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지는 강팍해지는 저주가 제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주님의 모든 성령의 감동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들,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종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 불가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저도 불가입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게 굳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딱딱해진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위처럼 딱딱해진 마음 구름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시고 아버지 죄라고 말씀하실 때 예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죄를 뽑아낼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부드러운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떠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지 않은 애굽이 마음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애굽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을 애굽을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저들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을 떠날지어다. 내 백성들아 너희의 애굽에서 나올지어다. 온전히 나올지어다. 전체가 나올지어다. 전체가 나올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모만 예수 믿지 말고 자녀도 예수 믿게 하라. 부모만 교회 나오지 말고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게 하라. 부모만 예배하지 말고 자녀들도 예배하게 하라.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라.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남편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내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하여 구하고 전도하고 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가족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놓고 너희만 가라. 이 사탄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만 교회 나가라. 너희만 예배해도 괜찮다. 이 속임수 이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흰옷 입은 성도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 우리가 그러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구원을, 저들의 신앙생활을, 저들의 예배생활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들이 예배가 되도록, 저들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권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신들,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신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 마음속 우상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파쇄될지어다. 마음속 우상들은 파쇄될지어다. 마음속 우상들, 내가 신처럼 애지중지하는 마음속 신들, 마음속 우상들은 십자가의 권세로 파쇄될지어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는 십자가의 보혈도 받지만 십자가도 받습니다. 아버지,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신 권세가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죄를 못 박는 십자가의 권세, 옛사람을 못 박는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받을지어다. 십자가 권세 임해, 십자가의 권세 내게 임해,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는 권세 내게 임해, 나에게 임해. 십자가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내 권세 나에게 임해, 나타나. 보혈의 권세 나타나. 보혈의 권세 내게 임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욕망의 변화, 갈망의 대상의 변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샤바라 마카리마 샤라바 파라마시 올레시아라바 캄만다라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고마사바라 빌말라시아라마키아. 십자가의 권세 나타나. 십자가의 권세 나타나. 보혈의 능력 나타나. 하나님 부어주신 의가 나타나. 로파라 판마카릴마 샤라바 론다라 피아라바 소르발라티아마 카리아마라스 오라피아마라 카리메 샬란다라 티아라바 소르발라리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자가 되도록, 너희의 자녀들은 놓고 가라 말하는 사탄의 음성 불가하다. 너의 자녀는 놓고 너만 예배자가 되어라. 불가하다. 예수 이름으로 불가하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저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쇼라바티아마 카르나마 셜란다라티아라바 오레베티아라도마 사칸나라티아라바스. 아멘. 사탄의 모든 유혹은 불가하다. 사탄의 모든 타협 불가하다. 이쉐메 카리아바라시아라마 동네르 카리아시
이마라디아라바 솔란다라티아라바 시칼란디아 폴레시아 울라바티아라바 선너로티아라바 사카마티아라바 올라바티아 마카르도마 샬란다라티알바르로 델라베리아포스 이사모리 안드라티아라바셀라브라 템멘토로스마야 바라티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인샤람 티베레 푸마라시 알바라노 멘데리아바스 Usa gracia endorno bore kemondoro tibere karia solatiri arabas Immalasi arabat longara ti arabas Isbaz endoro tibere kondoro tibere karia solo tibere karia Shallo tere kari masara ballati amaragasya Ciyo Ciyo 나의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게 없어서 나의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게 없어서 가문의 애굽에서 떠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유전 애굽에서 떠나게 없어서 완전히 떠나게 없어서 죄의 애굽에서 떠나가게 없어서 완전히 떠나가게 없어서 주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하신 주의 말씀 주여 도우소서 완전히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죄의 도시에서 죄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완전히 벗어나게 없어서 모두가 벗어나게 없어서 아버지여 샤라마타리아 마라시 알바르로 켄미안노로스 마르가리아 이라바리오 토르네 샬라카리아 바라시 아라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 멜라카르마시 알라바 갇혀진 곳에서 자유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해 바타마카리마 토르벨라시 알바르마티 모사모탄드란시 알바르남다라티 암발라시 아멘 졸와틴 메레스포르 달라체마카 라체마카 로사바라틴 메르카리안토로스 마살람바 간나라티 Luparantiorda sinere tu mercaro andaranti aramasalama O salaparo da meshala Lamakar da meshalo paparas Amen Ciyo 감사합니다 Ciyo 역사하소서 주여 보혈로 역사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역사하소서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를 못 받고 죄를 못 박아 죽이고 죄를 못 박아 죽이고 죄의 장자를 죽이고 메샤바 감마 카르마 샬라 다라티 아라마스 오샤로바타리아 소로벨라 톰마 카리안다라스 이샬로 카르도벨라 소로발라티 안나라